감사합니다. 우리 7 여전도의 찬양을 받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입니다. 이들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망명을 한 사건입니다. 어디로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 다른 말로 말하면 본문에 보니까 도망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유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너무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죠. 1, 2년도 아니죠. 그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이 누적됐겠습니까? 또 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용사 600명이랑 또 그에 따르는 가족들 하니까 약 1000명 이상, 1500명, 2000명 되는 무리들의 어떤 식소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공감하듯이 최선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지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든지 다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결정을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맞아요. 다윗도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다윗도 결국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유는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26장까지의 다윗의 행동과 27장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행동이 너무나 사뭇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27장에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계속해서 실현을 당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일시적으로나마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우리가 잘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극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를 추악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부끄럽게 살았다,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벌거벗었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었던 노아도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으로서 알려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심각한 죄들을 많이 범했던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뿐일까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유달리 받았던 그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겠습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무슨 말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이랑 내가 함께 있느냐?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또 묻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한 줄 아세요? 저주했다. 그리고 절대 나는 맹세한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이기에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내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넘어질 찰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만큼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그만큼 교만해졌구나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밥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의 밥은 교만한 자입니다. 절대 사탄은 겸손한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만한 자, 우쭐한 자, 겸손하지 못한 자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것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오늘 하루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별 차이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 도망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니, 다윗이 누군데요? 여러분, 장차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적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다니요. 여러분, 블레셋과 손을 잡다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적대 행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블레셋과 손을 잡고 망명하고 그것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다윗의 신앙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실패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왜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런 일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대를 위해서. 지금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연약함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 또 특정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 잘못들 절대 기록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갖다 미화시켜서 영웅시하기 위해서 거칠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혹 잘못한 것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변명고 있어. 아니다, 그가 그때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주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가 다시 되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거울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겁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윗의 실수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다윗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다윗을 거울로 삼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위기, 현실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종종 실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다윗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 것 같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 어울리지 않게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러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한해요.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6장까지의 다윗의 모습과 오늘 기록된 사무엘상 27장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상 26장까지의 내용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울의 진영 한 구석까지, 사울의 침실까지 믿음으로 들어갔던 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7장에 와서는 여러분, 그런 다윗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에게 자신을 위탁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를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이해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는 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600명, 가족들까지 보면 1500명, 2000명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 한 명이라면 문제될 것 없어요. 그냥 다윗은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 있었잖아요. 혼자라면 혼자 숨을 수 있어요. 평생 먹을 거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고, 현실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망치로 딱 맞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멍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무서운 현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블레셋의 망명, 그리고 또 도망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지극한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현실에 몰두한 그 결과, 우리가 사무엘상 그 뒤편에 쭉 읽어보게 되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 600명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1500명 하나님 책임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도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200만 명도 출애굽시킬 때 그 200만 명의 사람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까지도 다 책임, 하물며 2000명 정도 하나님께서 책임 못 주시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현실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 현실이 다윗을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만났을 때 위기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위기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실패자가 되느냐?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 때문에 우리가 끝내 실패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풍랑 만났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도 걷고 싶어요. 없나? 예수님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걸어갑니다. 오! 근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갑자기 바람이 훅 부는
그랬더니 파도가, 거센 파도가 확 보이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보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여러분 어때 무서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와, 죽었다. 예수님 볼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센 풍랑을 봤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생기면서 죽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가 물속에 빠졌다.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위기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되시니 나는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제가 흔들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절대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위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습니까? 그것이 살 길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방법을 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고민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는지 몰라요. 야, 왜 이렇게 무섭노?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사울 왕이 쫓아오지 않을 거야.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냥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고민했던 그 생각대로 다윗이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그 길도 옮겨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의 선택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과 손을 잡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세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냥 단번에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울 왕이 집요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투를 하게 되면요, 눈 색깔이 변해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를 해서 녹색 눈을 가지게 돼요. 매일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피신한 적이 있거든요. 미리 앞서서 한번 본문 말고 그 앞에도.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그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그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다윗입니다. 응?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저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들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자였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택하는 그만 다윗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바로 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도 가족들 그리고 부하의 모든 식구들까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실수하는 다윗에게도 참 감사한 게 뭐냐 보세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싸워야 돼. 이쪽으로 편에 붙었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가 막히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다윗을 기가 막히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여튼 다윗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노래의 내용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 고민만 하고 막 걱정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고민했더니 다 얻은 게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사울 왕한테 붙잡혀서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용사로서 용맹을 떨쳤던 다윗이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 고민거리를 내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으면 누가 내 고민거리를 들어줄 수 있을까? 응? 어느 누구도 내 고민거리를 이해해 줄 수 없을까 하면서 더 어두운 그 속으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통 정신적인 고독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고독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기쁨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낙심, 근심, 걱정, 염려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에 다윗이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일이 있을 때마다 아는 그가 아니었습니까? 아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에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니까 생각만 하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염려, 근심, 걱정. 아이고 내가 좀 있으면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심 걱정거리 있으면 혼자 콩 갖고 있지 말래요. 근데 의사들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근심 걱정을 했다가 누군가한테 말하는 순간 그 마음의 정신적인 고독이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고난 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얘기하라.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아픈 거 하나님한테 얘기해봐. 해보세요.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묻어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얘기하라. 얘기해보세요. 얘기하세요. 괜찮다. 얘기해야 돼요. 힘든 거 얘기해야 돼요. 힘든 거 얘기 안 하면 마음에 쌓여서 결국은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얘기해야 되듯이 우리가 힘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고민하지 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의 고민을 아뢰라 라고 지금 다윗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제발.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혼자 끌어안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속에 공허함과 낙심밖에 오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거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고민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듣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거리를 얘기하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고민했던 것처럼 내가 계속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야만 할까? 내가 살려면 무조건 블레셋에 망명해야 돼.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때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옛날에 금성전자에서 강구한 거 있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잘 아시는 얘기죠. 1부 때 2부 때는 멍하니 있는데 3부대 사람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10년을 좌우한다.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은 낭패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오묘하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꼭 살고 싶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앞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위기를 보지 마세요. 위기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실패했지만 다윗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임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항상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그래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